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우리 공동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시간이 창조된 이후로 맞이하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가장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만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뉴스를 보면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전 세계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 아침에는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지내는 그런 날이죠. 이보다 더 거룩한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함께 나누고 뭐 어디 바람도 좀 쐬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아주 낭만적인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성찬시 미사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주후 4세기부터 이날을 공식적인 성일로 성탄절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더하기 마스는 우리가 아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미사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는 훗날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셨죠. 그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말, 언어, 가르침, 이성, 근거라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바로 조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본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도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지식인들에게 로고스가 바로 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 언어, 가르침, 이성, 근거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말씀, 로고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헬라인들에게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진정한 로고스, 말씀이 되셔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뒤집어 보면 태초의 로고스가, 태초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그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이보다도 큰 은혜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비하하고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이 육신은 육체, 곧 영혼, 육을 포함하고 또 몸 전체를 말할 때 쓰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육체 덩어리, 우리의 이 육체 덩어리 고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바로 고기 덩어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기 덩어리가 되셨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고기 덩어리를 입고 오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스리라는 말씀의 뜻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섬김으로써 청지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모습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살덩어리를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아담의 참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담처럼 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참다운 인간상을 지켜나갈 때,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그것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삶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도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인간상이 회복될 것이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말하죠. 영찬이, 영임이가 이제 장래에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뭐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의사가 된다고 했던 것도 같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게 이제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영찬이 영희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면 우리 또한 참 인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다운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기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세상과 우리, 그것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영광의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영광의 시작이었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은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바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주제를 통해서 잘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개영 103주년을 보낸 우리 덕암영문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덕암영문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인 수도 늘고 재정도 늘고 시설도 좋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도감영문의 영광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달상한이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추운 아침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도감영문의 영광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만입니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덕암영문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일 것입니다. 덕암영문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오늘 성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이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예수 믿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부르님들, 성탄절은 오늘 단 하루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성탄절 하루 뿐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본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저 하루 잠시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자만이,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이만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늘 크리스마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